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늘 읽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롭게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다시 보는 이유는 창세기 1장이 풀리지 않으면 모든 성경이 풀리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에 대한 말씀이 믿어지지 못하면 그 나머지 모든 말씀도 믿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제가 제목을 정하기를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이렇게 명령문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재앙이 오게 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다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깃장을 놓고 다른 길로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수의 사람이랄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변을 둘러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둘러본 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찾아보면은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창세기의 창조 질서를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같이 다 다수가결로 말하기를 하나님 같은 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며 진리가 왜곡돼서 거짓이 될 수는 없습니다. 언제나 진리는 진리고 우리의 삶 속에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한번 가보면은 27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된 이 세상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 명하신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 그 남편과 아내에게 명한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그 만드신 창조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을 인간에게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의 성을 따로따로 주셨습니다. 그 성을 주신 목적도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기능으로 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남자와 여자가 결합해서 성적으로 합해서 하나가 되는데 기쁨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려는 것도 아니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지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둘러보거니와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아주 엄숙하고 근엄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감히 인간이 깨부시고 싫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라? 싫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싫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싫다고 말을 합니다. 싫다고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살라고
놨더니 살기 싫다고 자살합니다. 분이 난다고 보기 싫다고 쳐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적인 것을 광란 쪽으로 몰고 가고 놀이개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준 거 분명히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의 성을 주신 것은 자녀를 낳아서 자녀를 더 많게 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많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을 놀이개로 여기고 광란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저주받을 일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문란한 성을 도입한 나라가 호주입니다. 얼마나 난잡하냐 그러면은 나체 해수욕장을 만들어서 세계 관광객들을 끌어들입니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하나님의 경고의 사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끌 수 없는 산불이 6개월 이상씩이나 지속되어서 나라가 아주 망가지듯이 했습니다마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음란의 광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번에 최고의 긴 전쟁을 통해서 피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잘못했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있나? 그걸 따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다지구 입구에 이스라엘 땅에 벌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수십만이 모일 수 있는 광장을 만들고 거기서 음란의 축제라는 현장에 하마스가 5,000발 가까이의 미사일을 쏴댄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거로 시작돼 가지고 지금 전쟁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여호와께서 건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기느냐 지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전쟁의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스라엘이며 마지막 7년 대환란을 겪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겠고 깨닫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남미의 브라질에서 삼바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 다 버섯 제키고 거리에서 길거리에서 광란의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수많은 질병이 도래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의 고난이 지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나라 이태원 참사를 잘 알지요. 그냥 할로윈데이입니까? 그게 뭐 하는데요? 가보았나요? 이렇게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고 하나님의 진노의 경고를 받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끌어들여서 광란의 축제, 음란의 축제가 이태원 참사를 불러온 줄로 압니다. 그 부모들은 책임이 없나요? 당사자들은 더욱더 책임이 없나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는 재앙을 가져온다고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말해줘야 되는 교회와 목사가 이런 것을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를 깨면은 재앙이 온다. 죽음이 온다. 분명한 것은 너와 나뿐만 아니고 온 민족이 같이 곤고를 당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이런 아주 더러운 악법을 만들고자 하여 말로다가는 차별금지법이라고 그러는 번들어면 이름을 붙이고 있으나 그것에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그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는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오늘날 지금 나와 같이 이렇게 만약에 설교한다 그러면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면 나는 구속되거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감히 지금도 이런 말을 성경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된다면은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입을 다물고 진리를 진리대로 선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지 못하는 말 못하는 짓지 못하는 개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결과가 오겠고 그 재앙은 아주 빠르게 이 땅에 임할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다 따라간다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는 거꾸로 가는 이러한 행태가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씀에 입각해서 이 더러운 악법들이 이 땅에서 발붙이지 못하도록 막아내야 될 사명도 또한 교회에 있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제가 성경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3장 6절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함은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33장 7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구약에 전쟁이 일어날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할 정도가 됩니다. 성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성곽 위에 정자를 짓고 거기에 파수꾼을 중간중간 세워놓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는가 하는 것을 망을 보게 하셨습니다. 순번을 정해서 파수꾼을 세웁니다. 이 파수꾼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적이 들어오면 나팔을 불어서 적이 쳐들어온다라고 소리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이 소리치지 않냐고 딴짓하다가 적이 안 쳐들어오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뭐 한두 달도 아니고 하나도 안 들어오니까 뭐 오겠냐? 이게 든든한 성에 있는데 쳐들어오겠냐? 그러고 앉아서 뭐 장기 두고 잡담하고 놀다가 적이 쳐들어와서 그 파수꾼을 칼로 죽였다 그러면은 그 파수꾼은 자기 죄값으로 죽은 것이지만은 자기가 잘못해 죽은 것이지만은 하나님은 그 파수꾼에게 그 도성 사람이 다 멸망당한 죄값을 묻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인자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말한 거예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칼이 너에게 말 것이다. 재앙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너희가 그 짓하고 그냥 살면은 멸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의 종들에게 줘서 이것을 전하라고 했는데 전하지 않았으면은 너는 그로 인해 망할 것이고 그 죄값도 내가 찾겠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고도 그건 뭐 그런 설교를 안 합니다. 지켜놓고 그건 구약시대 때 얘기고 에스겔 얘기고 예레미야 얘기지 오늘 우리 목사들의 얘기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교회를 맡아서 책임을 지고 있는 목사를 담임 목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담임 목사를 영어에서는 패스토레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의 어원은 어디서 온 거냐? 라틴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라틴어에서 무슨 말하면 양치기 할 때에 도와서 양을 몰고 우리로 몰고 가고 다른 짐승에게 다치지 않도록 모는 개가 있습니다. 그 양치기하는 개라고 그러죠. 그 개를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세파트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에서 유래하여 패스토레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거거든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지금 교회를 총책임지고 있는 목사는 뭐냐? 양치기하는 개라는 것이에요. 개가 뛰기도 하고 다른 데 가면 짖기도 하고 그리고 늑대나 곰 같은 게 덤벼들면 그냥 이를 내밀고 아주 심하게 짖어서 양들을 보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책임이 없어요. 목사가 뭐 한글을 가르칠 책임도 없고 뭐 윤리와 도덕을 가르칠 이유도 없고 뭐 그런 거 하라고 하지 않은 거예요. 쇠파트 노릇을 잘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짖지 못하는 개가 많잖아요. 안 짖어요. 그런 일은 없다. 휴거가 있냐? 무슨 놈 천년왕국이 있냐? 무슨 재앙이 뭐 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뭐 몇천 년 지나간데도 여자인데 언제 오냐? 안 온다. 이 식이 됐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일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이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전혀 아니었어요. 노아의 홍수 때 노아의 8가족을 빼놓고는 다 몰살시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내가 할 수 없는 힘이 미치지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임하게 되면은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 주여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 죄악에 묻히지 아니하고 사탄의 미혹과 사탄의
게임에 빠지지 않냐고 오직 주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라고 구할 때에 성령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손을 붙잡아서 거룩한 곳에 세우시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올라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120년 못 살고 죽음으로 종지부를 찍습니다. 그 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휴거하고 세상이 심판되어지는 그 심판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로 옮겨져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 백성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난 자들이 그곳에 임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외쳐야 하고 들려줘야 되겠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은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해야 되는 것이며 말씀의 진리를 들었을 적에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신앙생활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